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유다 지파의 부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번 주간에는 이 역대상 1장 그리고 역대상 2장인데 역대상 2장은 유다 지파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역대상 2장 이제 그 9절에 9절 이게 나왔나? 역대상 2장 18절부터 55절까지 한번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유다 그리고 유다의 다섯 아들 가운데 둘은 죽고 그리고 이제 이 베레스와 셀라라고 하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이 두 아들이 나왔는데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제 이 베레스의 후손에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이 쭉 18절서부터 이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유다 지파의 이제 그 전에 이방 여인들 세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졌죠. 어제 화면에 나왔을 텐데 그래서 먼저 여기에 나오지 않은 유다의 아내 누구죠? 다말. 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방 여성이 누구라 그랬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에서 기생을 하던 그러한 여인이에요. 라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압의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었지만은 누구를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유다 지파를 따라간 것이에요. 유다 지파를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다말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의 피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흐르고 있었어요. 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이 여리고를 공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믿음의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방 여인들의 믿음의 피가 이 유다라고 하는 이 혈통에 수혈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뜨거운 그런 피인데 더 뜨거워진 그 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뒤에 누가 태어나게 되어지느냐?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이어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제 다윗의 혈통이 쭉 이어지면서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하면서 이 다윗의 형제 이세의 7 아들의 이름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기록해 놓은 데가 이 역대상 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7제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누이가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형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이가 있었는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그리고 또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과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이 두 사람도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 그 다음 말씀 한번 넘어가 보세요. 보게 되면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이새가 이렇게 7 아들을 낳았다라고 역대상 2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이게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이제 사울 왕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의 지도력은 여기서 땡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지도력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베들레헴에 양을 치고 있었던 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기름을 부으는데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뭐가 남았다고요? 막내 8째가 남았는데 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걸 8째인 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 사무엘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역대상에서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이라고 그래놓고 여기 사무엘상에서는 8이라고 하였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 정도는 죽을 수 있잖아.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7의 그 아들과 그 다음에 2명의 딸을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느냐? 다윗이 이제 태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거기까지가 어제 유다 지파의 그 쭉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유다 지파의 본격적인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헤스론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헤스론 자손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이 이 헤스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다와 그리고 다말과 그 사이에서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자손의 복을 받았고 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도 복을 받았고 지혜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베레스의 후손이 바로 헤스론 자손들인데 이 헤스론 자손들이 이 역대기의 중심이 되도록 이 족보를 기록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족보는, 역대기라고 하는 족보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다 그저 꼭꼭 맞게 하나도 빠짐없이가 아니라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마음대로 적었다. 그 마음 속에 누가 있었느냐? 헤스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다 지파는 유다의 지파 헤스론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두고,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보니까 유다의 며느리 누구? 다 말아먹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가정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말이지. 그리고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후손의 축복을 받아요. 세라는 지혜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5인데 베레스의 아들들은 누구와? 헤스론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또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헤스론, 그러면 헤스론에게서부터 쭉 이제 나오고 수직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수평적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역대기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오게 되면 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하고는 동명이인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세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헤스론이
자식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내가 몇 명이나 됐다고? 둘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고 첫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렙이 또 장가를 들었어요.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 에브라스에게서 장가를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누구를 낳아주었고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족보를 여기 간략하게 적어놓고 이제 또 나와요. 이게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 간략하게 적으면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훌과 그리고 누구요? 부사레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한 그러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전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철저하게 단결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착착착 하고 가게 되면은 앞에서도 공격하기 어렵고 뒤에서도 옆에서도 공격할 수 없는데 가다 보게 되면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덥다야. 목마르다야. 배고프다야. 불평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디로 떨어질까요? 뒤로 처지게끔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불평하는 이 뒤에 처진 사람들을 주로 공격하는 세력이 누구냐? 아말렉이라 이게. 아말렉이 그래.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단 말이지. 모세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나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전쟁터에 내보냅니까?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내려오게 되면 여호수아가 패하여 뒤로 물러서게 되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이제 가서 손을 좀 붙들어 드리자라고 해서 올라간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론과 뭐예요? 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 아까 말한 누구요? 헤스론의 그 아들 갈렙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을 이제 쳐서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이렇게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을 돕고 손을 붙들어 주었는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어요. 아말렉 첫째로는 누구의 손자라? 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아들이 몇이요? 둘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첫째고 둘째가 누구요? 야곱.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성경을 잘 가르쳐줘야 돼 아이들한테. 제가 그때 주일학교 때 배운 실력 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이것도 가르쳐주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버린 믿음의 뿌리에서 나간 곁가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에 붙어가지고 그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누가?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에서는 어디로 갔느냐? 에돔의 족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 들판의 원주민들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가가지고는 서로 우리 더하기 하자. 그래가지고는 만든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족장이 누구냐? 아말렉이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놈들이야. 왜 목사님 왜 그 욕을 합니까? 놈이야. 성경에서는 그래 지금. 최초로 공격을 했는데 얘네들은 최초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정말 고약한 최초로 공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철저히 멸명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말렉이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멸절시켜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함께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세력이 무슨 족속이다? 아말렉 족속이다. 그다음 네 번째, 사울 왕이 그래도 이제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울 왕이 용병들을 산 거야. 용병들을 사서 아주 건장하고 칼 잘 쓰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아말렉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면 한 생명도 살리지 말고 사람이건 짐승이건 뭐 어떠한 생명 있는 것은 다 도륙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깨끗이 빈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는 승리했지만은 전멸치 않으므로 그는 누구에게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 너는 이제 왕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는 아말렉과 싸워서 사울이 이긴 겁니까? 패한 겁니까? 패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으니까. 살지고 기름진 것은 얻었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저 울음소리가 뭐냐? 실한 이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보고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하나님에게 제사. 야, 나는 천천과 만만의 수양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단 말이야. 그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예배란 말씀이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관계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놈들이 얼마나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짱대를 높이 쌓아놓았던 하만이라는 사람 기억하죠? 많이도 올라갔다 짱대가. 근데 그 양반이 어느 족속이라?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곁에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장대 높이 쌓고 실한 것으로 가득히 채우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또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 앞에서 이제 이와 같이 힘들게 인생이 피곤하다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누가 공격하느냐? 누가 공격해? 아말렉이 공격해.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무조건 싸워 이겨야 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어.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뭘 드는 길이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야.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저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돕는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네. 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이 출애굽기 17장 모세는 손들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러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러분 손 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 드는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너희들이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겠단 말이야. 싸워주겠단 말이야. 너희들은 기도만 하라 말이지.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대대로 싸워. 그러니까 아말렉은 대대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아말렉은 대대로 우리 교회를 공격할 것이에요. 지나간 59년의 역사를 공격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수천 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십시오.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헤스론의 이제 이 귀한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앞에 선 지도자는 되지 못했지만 무슨 은사가 있었느냐? 주의 종을 도와서 내가 손을 붙들어 드려야 되겠다. 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손, 말씀 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누가 도와드렸다고요? 아까 누구요? 누구? 훌이.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마땅히 해야지. 그러나 제사장도 아닌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훌이 그랬단 말이에요. 넘어가 보세요. 자, 훌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줬는데 왜 모세의 손을 붙잡았을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모세의 손을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중상모략도 하고 낙심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느냐는 등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손을 냈네. 손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을 들어 올려서 돕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 이들의 손을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붙들어 올려드리시라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어떤 세력과?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누가 들어 올려야 되겠어요? 누가 들어 올려야 되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기도의 새벽지단마다 나와가지고 손을 붙들고 기도 올려야지 말지. 그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란 말이지.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일이 있는 세상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훌은 굉장히 이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 훌은 부살레를 지나갔네요. 쪽 앞에 화면으로 가서. 그 다음에 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요? 손자예요.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출애굽기 31장 2절과 5절에 나오는 것인데 역대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부어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막의 이 뼈대는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인테리어, 건축 인테리어의 이 기술이 이 부살렐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부어주셨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재건축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건축에 대한 재주를,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우리들이 만나야 되는데, 그들을 만나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냐 말이지.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이러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술로 이 성막을 건축을 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이 부살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후손들, 물론 자녀들 많지만 그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훌과 부살렐이라. 넘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그 다음에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의 후손들 가운데 또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단강 서편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은 이제 이 광야 생활에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이 너무 기름진 땅이라 이 길르앗 거기는 아주 초장이 좋고, 그리고 거기는 너무 아주 향이 나는 이와 같은 뭐 이런 이제 그 풀들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좋은 그 땅인데,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 후손이 23 성읍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한 성읍도 차지하지 못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데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땅은 언제나 내 것은 아니야.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술과 아람 족속이 야일의 성읍들과 이 23 성읍을,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갔어요.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유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지경을 넓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더하사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호를 낳았으니 헤스론의 유복자예요. 이 헤스론은 얼마나 하나님이 자손을 주기를 원했는지, 아내도 좀 몇 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후에도 그 아내의 태 속에 아들이 있었어요. 헤스론의 유복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스론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 그러한 이제 가문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의 후손은 25절부터 41절까지, 그러니까 역대기 2장을 여러분 읽어가시다 25절부터 41절까지는 읽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헤스론의 후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2절에 그런 많은 것 가운데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특색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이렇게 자식들을 다 많이 낳았는데 또 예델이라는 사람은 아들은 없었어요. 후손이 없이 모자식이 상팔자야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보게 되면 34절에는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 유대인으로 개정한 야르하라고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이 세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는단 말이죠. 딸만 낳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자, 딸을 낳았지만은 이 딸이 없으니까 유다 지파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 애굽에서 이제 사가지고 온 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애굽의 종이 그 집에서 살면서 너무 신실하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이 세산이 야, 너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라. 내가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에 종으로 왔지만은, 그러나 오늘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너는 내 후손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세산의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그러니까는 오늘 이 세산은 자기의 딸들에게 파격적인 결혼을 시킨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토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제 책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큰 부잣집의 외동딸이 이름이 뭐죠? 예? 크게 얘기해봐요. 난 잘 몰라서. 예? 서희. 서희 건설 말고 그냥 서희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희가 이와 같이 이제 근데 이 집에 아들이 없잖아. 아들이 없으니까는 그 집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누구? 크게 얘기하려니까. 누구야?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드라마를 제가 봐야지 뭐. 근데 그 사람은 절에서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는 너무 성품도 좋고 하니까는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들 낳아서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도 우리들이 오늘 여기 좀 배워야 돼. 우리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정말 얼굴 보지 아니하고 키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이제 학벌 보지 아니하고 파격적으로 뭐 재산 보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 하나만 보고 그냥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파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일어났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어왔다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해 주신 것이. 청년들이여 연애하라. 교회 안에서 연애하라. 믿음 안에서 연애하라.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다시 갈렙 여호수아의 동명 이인의 아들 곧 맏아들은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나와요. 그리고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나옴.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 앞에 얘기를 했는데 왜 뒤에서 또 얘기했느냐?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훌과 그리고 무엇? 부살레를. 그래서 지도자는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모세를 잘 섬기는 그리고 굉장한 재능을 가진 그들이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말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 헌신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열아무엘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45절 넘어가고, 읽어야겠어요, 꼭?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 갈렙에게는 또 소실이 있었어요. 에바는 하나님의 모사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낳고. 그러니까 갈렙이 어마어마하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갈렙의 소실이 또 있었대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갈렙의 자손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톳 사람의 절반이니. 그렇게 이 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헌신된 이와 같은 협력자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후손들은 주로 베들레헴
정말 우리가 늘 1년에 한 번씩 꼭 방문하잖아요. 성탄절마다 방문하는 그 베들레헴. 거기를 이제 일대로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의 족속들, 그리고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족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 이 족속들, 종족들, 그 다음에 종족들, 또 종족들, 베들레헴과 느바도 종족들, 그 다음에 또 종족.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엄청난 축복을, 자손의 축복을, 종족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대기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득히 채우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었으면 그랬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조금 전에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조금 전에 화면. 여기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다. 55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넘겨요. 그 다음 화면 55절 여기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들의 후손이 레갑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쭉 오다가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장인 이드로, 물론 거기에 이제 40여 년 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지도자로 성장을 했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레갑 가문이야. 그런데 레갑 가문인데 이 사람들은 다 겐 종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의미 있는 이들이냐. 유다 지파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넘어갈 데가 없지.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 종족들은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뭐라 그랬어요? 서기관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은 광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너무 생명같이 귀중한 것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기록을 하자. 그래서 아예 이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야베스의 종족들은 이 서기관 종족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필사를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다 두루마리로 해가지고는 이 유다 지파에 보관을 한 사람들. 요즘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 성서공회 또는 기독교 소회 이렇게 이제 출판을 해가지고 성경을 출판해가지고는 보관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 말이지.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방 종족이었던 레갑의 가문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힘쓰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려고 그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집을 짓지 않아. 가나안 땅에는 아예 하나님이 너희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 너희들이 손으로 파지 아니하는 우물에서 너희들이 가서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를 먹으며 다 거저 다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 살아도 돼. 잘 먹고 잘 입고 살아도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버리겠다라고 뭘 짓고 살았느냐?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래서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든 것이야. 말씀을 붙들었다는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이지. 이러한 이 종족이 말이야. 이 종족이 가나안 땅이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레갑 종족은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세웠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유다 지파의 부흥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일까?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 같습니까?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 가운데 그루터기 지파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루터기 지파인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축복을 이 땅에서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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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부르겠습니다.